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라앉느냐 걷느냐. 주제는 안주하고 싶은 믿음, 시험에 드는 믿음, 그리고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함께 은혜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폭풍 속에 걸어오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첫 구절 22절을 잘 이해하고 본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2절. 그 본문 22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가게 하셨다. 영어 번역이 made the disciples get into the boat 이런 표현이, 즉 이런 표현은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력하고 의도적인 명령에 의해서 제자들이 갔다는 거죠.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만이고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기적의 영웅에 취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길, 그들은 당연히 평탄하고 순탄한 항해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곳에서 그들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아주 거친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이 지점에서 깊은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했는데 왜 내 인생에는 순풍 대신 폭풍이 부는가? 정말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지, 내 믿음의 길에 과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지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현실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신동에게 찾아온 폭풍, 그 의미를 묻다. 제자들은 방금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에 확신을 얻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믿음도 있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폭풍이 찾아온 것일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나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삶의 현장에서 마주한 것은 예상 밖의 고난의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싹트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는 것인가? 심지어 내가 차라리 적당히 믿었더라면 괜히 밤중에 무리해서 호수를 건너지 않고 낮에 건넜더라면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에 섞인 원망이 밀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면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절망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주님은 순종의 길을 걷는 제자들에게 폭풍을 허하셨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제자들의 고난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다시 한번 저희가 봐야 한다는 거죠.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하여 가게 하셨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가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홀로 배에 보내신 것은 우연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기 전에 갈릴리 바다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맞닥뜨릴 폭풍을 이미 예견하셨고 그 거친 파도 너머에 있는 주님의 목적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평탄한 항해를 기대하고 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멈추지 않고 제자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기적의 영혼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폭풍이라는 또 다른 믿음의 훈련장을 예비하심으로써 그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제자로 거듭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훈련의 시간, 주님의 일들을 읽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표를 정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오직 평안과 행복, 축복에만 둔다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서 주님께서 내 믿음을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겪는 고통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목적과 나의 기대가 일치하는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단하게 훈련하실 계획인데 우리는 오직 안전과 행복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주님과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훈련을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그 훈련을 달게 받을 준비를 해야 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내게 하셨다면 우리는 축복을 누릴 합당한 태도를 또한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려 하시려 애쓰시는데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이 멈추지 않는지 원망하며 비난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 훈련을 받으러 가면서 소풍을 떠나는 마음으로 피크닉 복장을 챙기는 군인은 없을 것입니다. 훈련장에서 험난한 과제를 맞이했을 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라고 따진다면 교관이 나와 이렇게 붙잡힙니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지금 우리가 어떤 훈련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 정말 몰라야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영적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전혀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곤란한 것이냐? 주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영적 국면을 통과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우리 인생에 큰 고난이 발생한다는 것. 이제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시선을 돌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시는가? 이 상황을 통해, 이 환경을 통해, 이 집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이 시간을 지금 이해한다.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의도를 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겪은 그 곤란도 사실은 주님이 처음부터 예상하고 허락하신 훈련장이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가 허락하신 것.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별거 없습니다. 다만 내가 주님의 의도를 잃지 못하고 내 환경의 의도를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폭풍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다. 갈릴리 호수로 오늘 본문에 가서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 특성상 돌풍이 매우 잘 발생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호수가,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해수면이고, 이 호수가 해수면보다 대략 210m 아래에 위치해 있고, 이 북쪽에 높은 헬몬 산과 주변 산들이 거대한 벽처럼 이 갈릴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낮 동안은 호수 위로 뜨거워진 공기가 상승하면 저녁부터 밤 사이 산의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밤에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급격히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는 구조라는 거지. 갈릴리 호수가 이 공기가 좁은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속도가 붙어 호수 위로 강한 돌풍을 일으킨 것이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일은 낮에 하는 것이 훨씬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굳이 그 위험한 밤중에, 그것도 폭풍이 몰아칠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바다로 내보내려 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뒤집힐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모른 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믿음은 못하고 의심과 원망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가라하셨으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주님이 가라하셨으니 설마 불던 돌풍도 멈추겠지. 설마 돌풍이 비껴가겠지 하며 안일한 지대로 풀기도 하지만 신앙적 현실은 지대와 다르게 더 가혹한 폭풍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부였던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의 지형적 특성상 돌풍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그 거센 돌풍의 한 복판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통로,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노력을 모두 닫아버리셨고 오직 주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닥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평소보다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폭풍 앞에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 무엇을 내가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성과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난은 주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주님께로만, 우리의 모든 수를 다 잠그고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사랑은, 지금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사랑, 한편적으로 부정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주님이 나의 모든 인간적인 통로를 닫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몰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물어요. 그 복음은 우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길만 붙드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거룩한, 주님께 연결되는 거룩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이죠. 폭풍을 밟고 오시는 주님의 압도적인 평안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크기가 가장 넓은 곳이 7마일약 11km 정도로 노를 저어도 건너면 한 1시간, 2시간 안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24절을 보면 제자들의 항해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맞바람을 만나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25절 어느 때 밤 사경, 지금 우리 시간을 얘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밤 사경은 제자들의 인내와 체력이 완전히 고갈된 시간대입니다. 파도와 사투를 벌이며 고군분투했지만 바람은 여전히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지치고 좌절하는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또한 우리들을 차려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그 거친 파도를 밟고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그토록 괴롭히던 폭풍도, 그들을 막아섰던 거대한 파도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조금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우리를 향해 동료손길을 가지고 오신 주님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주님의 그 압도적인 능력이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25절에서부터 26절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신 보고 어떻게 얘기했냐? 놀라서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제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방식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유령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방식을 나의 좋은 경험과 이성으로 해석하다 보니 정작 주님이 오시는 길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서성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령이라 했던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모습은 구원자가 아닌 유령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더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이 나를 이 사건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어떻게 할까? 마땅히 주님이 아마 이런 방법, 주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나만의 틀을 만들어 주님을 예상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실지 내가 미리 정해놓고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주님의 도움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좁은 기대와 이성을 뛰어넘어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의외의 방식으로 우리 곁에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치거나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 순간 또는 그 사람, 그 상황이 실은 주님의 방법이자 주님의 음성이며 우리를 살리시는 도움의 손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결국 고난 속에 있는 당신의 자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주님은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런 이 주님의 손길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나의 예측을 넘어 기어이 나를 찾아오실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시편 130편을 썼다는 거죠. 특별히 7절부터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니
수월의 내 자리를 펼쳐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나이에 있으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니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 여러분,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돕기 위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열려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은 육적인 기대가 아니라 영적인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주님의 이끄심을 비로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육적인 욕망에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주님의 뜻이라 착각하는 이 어리석은 물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안타깝게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저 역시도 과거에 그랬죠.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라는 거죠. 마치 스스로 소설을 쓰듯 자신이 예상한 경로를 정해두고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도움처럼 보일지라도 정작 그 길을 내가 지내는 그 길을 주님 앞에 내가 깊이 엎드려 기대오면 마음속에 거부감이 들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제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고 맞는 일처럼 보이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찾아와서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눈이 육적인 눈이 열려서 그 방식에 내 마음이 고정되어 버리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길을 갈 때 중단할까 매료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얘기하신 믿음의 길일까? 아니면 내가 가려나가던 길일까?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적인 눈은 주님의 방식을 오해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가라앉던 그 역시 주님을 향한 영적인 시선을 잃고 현실이라는 육적인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주님을 향해 열려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향해 열려있는 눈은 매 순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나 나의 소원이나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닌 주님의 명령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폭풍을 뚫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은 제자들이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고 두려움에 질린 제자들의 눈에 주님은 정말 무경처럼 보였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무경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즉시 그 두려움을 잠겨주세요. 4장 17절에 담대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보는 제자가 되겠어요. 주님께서 나의 꿈에 나에게 오셨어요. 나다라고 자신을 밝히는데 우리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할까요? 아마도 두 가지겠죠. 주님, 이 폭풍을 멈춰주십시오. 혹은 빨리 이 배에 올라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능한 방법이죠.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를 대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그는 사랑을 받고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라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더 밑으로 보이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그리고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게 봐야 할 점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 저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명령해 주시다 간청했다는 거예요. 이 좀 어색한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냥 가지 않고 주님, 저에게 물 위로 오라고 저에게 명령해 주시다라고 간청했다는 거죠. 사실 주님이 눈앞에 계시니까 그냥 그저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충동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주님의 말씀, 명령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 간청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를 움직이게 하소서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저는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싶지만 한 걸음도 저는 주님의 말씀 없이 저는 한 걸음도 내딛지 않겠다는 결단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 충분히 풍랑으로 건널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면 내 힘이 아닌 왠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명령을 내가 들으면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래서 바로 베드로는 그 말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주님께 상황을 해결하려고 기도합니다. 폭풍을 멈춰달라고 고난을 치워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찌 보면 주님께 환경의 변화가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용기를 구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발을 내딛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 위에서 폭풍 위를 걷는 능력과 베드로를 경험했다는 것.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명령을 구하고 명령이 잡힌다면 절대 가지 않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하면 좋아요. 우리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님은 무엇이냐? 시작의 순종을 끝까지 꾸준하게 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꾸준함이란 이런 느낌이 있을 하지만 진짜 꾸준함은 화발에 물던 물의 차이가 늘게 되는 불구하고 꾸준히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진짜 꾸준함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꾸준함이란 매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사실처럼 어떤 날은 덜하더라도 결국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유리잔에 물이 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바닥만큼밖에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잔을 매일 들고 다시 물을 채우는 의지가 있다면 그 사람이 꾸준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꾸준함을 정량의 방법으로 찾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그런 일정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흐름을 끊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에 안주하고 그 다음 바로 내 방식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이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할 베드로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는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뜻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을 때 오직 그 말씀을 확인하는 데 그래서 발을 내딛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를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얼마나 보이는가, 주님의 분명한 응답을 듣기 위해 내가 기다릴까, 아니면 내 감정과 상황의 논리에 치우쳐 성급하게 유력해가 되겠다. 제자들은 처음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분명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정 중간에 폭풍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발생합니다. 많은 필자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길을 나서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고 내 뜻과 어긋나는 고난이 닥치면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경험과 판단대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주님의 뜻으로 시작했고 결론은 내 뜻으로 내져버리는 논리에 빠진다는 거죠. 베드로의 위대함은 시작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폭풍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구했고 물 위를 걷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꾸준히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진짜 수정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평탄한 항해를 할 때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내 계획을 내는 고주하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구할 때 그래서 내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죠. 상황이 어려울수록 내 모습을 내놓고 우리 주님께 대응을 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 등대서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폭풍 위를 걷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배 안에 신앙을 넘어서 무리를 걷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은 주님께서 배에 오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안전한 그 배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위험한 폭풍 속에서 더 가혹한 파도 앞으로 스스로 뛰어들으려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제자들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제 상황을 좀 더 나아지게 해주시고 제 환경을 좀 더 편안하게 바꾸어 주셔서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안전한 배 안에 계속 머물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지만 정작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 자신을 던질 사람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 안에 머문 제자들과 폭풍 속 바다로 뛰어든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인지 비슷하게 보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배로 오시길 기다렸지만 베드로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그 안전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가고 싶다는 또는 가겠다는 도전적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 베드로는 장애물에 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계산하면 나는 우리를 버릴 수 없어. 바다는 거쳐가고 세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생각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선택적인 선택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한번 증명해 보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는 안락한 배를 떠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가장 어려운 길을 기꺼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우리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는 배 안에서 주님의 기적을 목격하기만 하는 사람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직접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인생의 고난, 인생을 대하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님이 행하신 사건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면 물 위를 걷는 사건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능동적인 믿음의 현장이라는 거죠. 믿음의 차이는 곧 주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는 차이를 만듭니다. 주님을 향해 발을 내딛어본 사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능력 주시면 가능하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배 안에서만 머물렀던 사람은 주변 환경을 보며 지금은 힘들다고 불평할 뿐입니다. 여러분, 직접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의 믿음은 간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의 믿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을 믿으니 물 위로 걷어나가는 사실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나도 주님과 함께라면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을 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전한 배 안에서 기적을 구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을 기꺼이 거친 파도이라도 발을 내딛을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직접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서 믿음으로 시작해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라. 여러분, 30절을 보면 베드로가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다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의 의심, 베드로의 두려움은 결국 한마디로 보면 비이성적이거나 엉뚱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거센 돌풍과 파도를 보며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니냐는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합리적인 계산이 발동하는 순간 여기가 가장 큰 부분, 역설적인 부분이에요. 그 합리적이고 굉장히 옳아 보이는 계산이 발동하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상황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선을 빼앗기니 내 마음이 빼앗겼고 결국 그토록 경고하던 믿음마저 흔들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를 지으시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가졌던 그 합리적인 의심이 결국 그를 파괴로 이끄는 원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어도 상황에 매몰되어 불신으로 걸어가는 순간, 믿음으로 시작했어도 상황에 매몰되어 불신으로 걸어가는 순간 그 의심은 그 불신이 곧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불신으로 걸으면 불신의 결과를 얻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으면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종 주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흔히 봐봐, 내 예상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냐며 자신의 부정적인 예상을 정당화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황이 나빠서가
우리의 눈과 귀가 그 부정적인 상황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 차원이죠. 우리의 시선 차원. 우리의 시선을 단속해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내가 지금 매일매일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잘 주목해 보실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매일같이 보고 만나고 듣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면 그 자리에 머물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작아집니다. 주님을 향한 의식을 키운다면 과감히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장소를 피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폭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 폭풍으로 시선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몰아치는 돌풍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앞의 파도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생각과 본능의 힘으로 내가 잡고 차단하고 오직 믿음의 고백으로 끝까지 걸어갈 때 우리도 무리를 걷는 기적의 주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30절 고난의 끝에서 주님의 아들을 발견한다. 여러분 본문 3절 다시 한번 잘 주목해보세요.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가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원망 대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직감한 듯이 그 입으로 다시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간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고 그와 함께 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때때로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즉시 어떤 사람이 첫째 부류는 즉시 자신의 실패와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다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또 다른 부류는 무엇이냐? 고난과 고통에 매몰되어 주님을 원망하다가 상황을 원망하다가 결국 도움의 기회조차 주님께 외치지 않은 채 그냥 파멸한 사람입니다. 멸망한 사람입니다. 안타깝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을 하다가도 잘못된 신앙의 길에 들어서거나 마음이 완악해져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꺼이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계시지만 정작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멈추었기에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그토록 사납게 몰아치던 바람이 즉시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 상황 속에서 이 폭풍이 이제 그치던 이 상황,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무리를 멈추는 간접적인 의미였다면 폭풍 속의 사건은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애타게 찾게 만드는 직접적인 믿음의 훈련장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알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이는 기적의 통로로 주님을 알아볼 수준의 이제는 거친 풍랑을 잠재워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신앙의 깊이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이 닿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이 감당하기로 결단한 훈련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의 평범한 어려운 제자들이 훗날 세상을 뒤흔드는 살아남는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 손을 내밀어 그분의 구원을 직접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더 큰 기적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원망하며 주저하지 마십시오. 대신 베드로처럼 그 고난의 가장 중심인 현장에서 주님께 도움을 드리는 부르시져야 그 고백이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만들 것입니다. 34절의 고백이죠.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가라앉느냐 걷느냐, 그제 안주하고 싶은 믿음, 시험에 든 믿음, 그리고 물 위를 걷는 믿음.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4가지 단계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4가지 단계.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당신 뜻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시간.
두 번째,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찾아오시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가장 절망적인 순간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믿음이 행하고 나타나 자신의 안전한 배를 따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풍랑으로 발을 내미는 도전적인 믿음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무너지는 믿음과 더 크게 회복된 믿음. 연약하게 흔들릴지라도 다시 주님을 부르시고 이전보다 더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인생의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과 같은 이런 폭풍을 반드시 만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현실을 뚫고 지나가는 실제적인 믿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매일같이 훈련의 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에서 어떤 일을 주저하고 어떤 일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며 그러나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손을 내미는 자에게 이 정도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적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 베드로가 같은 것 같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안주하던 아니라는 배를 떠나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얘기하신 더 큰 뜻과 계획을 떠나서 그분의 거룩한 세대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폭풍이야말로 우리를 사람 낳는 어부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매일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